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물싸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5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이 사건을 앞부분만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사건의 전모를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거라사인의 지방은 데가볼리에 속하는 이방 땅이고요. 네, 이쪽이죠. 데가볼리가 이쪽이고 여기가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유대 감정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방인데도 오신 이유가 그것도 배에서 내리자마자 아주 급히 사역을 실행하실 만큼 급한 이유가 바로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네,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방종과 우악스러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우 폭력적이었기에 쇠사슬로 매려고 했겠죠.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무시무시하고 불가사의한 힘이죠. 9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려서 이 정도의 힘이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고통으로 올가매고 있습니다. 자유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누려지는 것이 자유죠. 죄와 귀신에게서 놓여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자유이고 소망입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네, 귀신이 절한 것이죠. 귀신이 절한 것은 경배가 아니라 굴복이고요. 예수님이 절대주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절대주권자의 주권 안에서만 행동 영역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정하기 위해 달려와 절한 것입니다.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네.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알고 이름도 알고요. 하지만 그 지식이 신앙 고백인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되는 관계성이 구원이지 단순 지식이 구원인 것은 아닙니다. 귀신은 자기와 상관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하나님께 관리를 받는 것이 구원이고 내어버림 받는 것은 멸망입니다. 혹여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도록 마귀가 시킬 때는 즉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를 방종하게 하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말해주면 마귀는 떠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믿는 자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자아가 장악되어 버려서 자기 스스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것인데요.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귀신 들린 자가 자기의 자아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대답하는 것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귀신이 자기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이 레기온은 군단이라는 말이고 6,000명 정도가 한 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13절을 보면 2,000명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2,000마리 이렇게 나오죠. 네, 2,000명. 끔찍하죠. 2,000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고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그 사람 안에 거주하고 싶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명령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것이었으니 나오기는 나와야겠고 어디든 들어가야 할 때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가네요. 에덴에서는 뱀이 말을 했었고 요한계시록에도 옛 뱀이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짐승에게도 들어가 귀신이 짐승에게도 들어가 말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한 것도 성경이 보도했죠. 민수기 22장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민수기 22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독수리가 말을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독수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짐승이 영은 없지만 혼은 있어서
영적인 존재의 그릇이 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짐승에게 혼이 있음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흙으로 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죄를 짓자 영적인 죽음이 즉시 왔고 육신도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에 들고 말았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마귀의 지배 아래 들고 말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므로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5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했더니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이렇게 두려워했으면 예수님을 만날 줄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자, 이렇게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정상적인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야, 내가 고쳐졌으니 너무 기쁘다. 축하한다. 우리 지방이 모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 귀신 들린 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리고 이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을 공포스럽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역사회의 큰 고민거리 하나가 해결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 천재의 이루의 기회를 만났으니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너무나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줄을 몰랐습니다. 재물을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돼지떼를 잃은 제사상의 손해를 다시 입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돼지떼를 잃은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아서 그나마 다 선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만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심으로 가족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보답으로 주를 섬기고 싶다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신 것이죠. 제자로 받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음을 아셨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가서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인데요. 데가볼리에 알려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은 구주께서 마귀 권세 아래 묶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한 마귀의 시험에 늘 들어 방황하던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알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행할 가장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을 늘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치 귀신 들린 자인 것처럼 자신을 해하며 방종하며 아무에게도 제어받지 않고 방종하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며 그렇게 살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살려주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생명으로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알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에게 알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구주를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